예, 부임 이후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나주중부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왜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야 하나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실 첫날부터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존재로 훈련시키신 후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어떠한 감동을 주셨냐면, 정말 너희는 나의 손길이 담겨있는 교회이지 않니? 그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니? 라고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좀 풀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교회이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언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주중부교회는 사실 여기에 나올 만큼 뭐 특별한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교회이죠. 그런데 저희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방향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요, 저희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공동체로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저희의 예배에 은혜를 풍성히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작엔 반주자도 없었는데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하는데 은혜를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은혜롭게 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이제 설교자로서 교인들한테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호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실은 교단이 달라서 만나기 어려운 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단이 다른 설교학 교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수도권이 아니라 전남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만남의 계기를 통하여서 말씀이 교인들에게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교인들이 위로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영혼이 바뀌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져가셨고,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이제 두 번째 사명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넘어서 서로 교제 나누고 그리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배 말고는 교회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도회도 생기고 소그룹 셀 모임도 하면서 서로 하나님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은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돌보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부의 돌봄과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시선을 외부로 하나님께서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천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이웃들에게 참 따뜻하다, 당신들 응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비약적인 부흥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왕자의 소설에서 보듯이 그 어린 왕자가 그 장미꽃 한 송이를 그 수많은 5천 송이의 장미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정말 물 주고 사랑해서 정말 아꼈던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고 또 은혜 주시면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정말 외적인 부분에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내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의 손길을 맛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여전히 그 손길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면서 또 우리의 부르심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믿음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 말고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도훈 목사님께서는 권호 목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 만남과 역사가 있었는지 두 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단 박사원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라도 지역에 이제 40대 젊은 목회자 이제 10명이 모여서 이제 그 박사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40대 젊은 목사들이다 보니까 설교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교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권호 목사님이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남이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권호 교수님 만나고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교인들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얼굴빛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서슴없이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지셨네. 그러니까 뭐 제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그런 반응을 주시면서 이제 됐는데 그 계기가 이제 권호 목사님 만나고 제가 이제 좀 제 설교를 돌아보면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말씀이 좋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서 그렇게 좀 좋은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